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문찬 목사님과 저와 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고요. 오늘 주일 대예배 설교와 제 설교가 제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예배 설교와 제 설교 제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대예배 설교의 2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예배 때 다 들으셨으니까 요지를 다 들으셨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나무를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다,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케 하시고 그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시와 노래를 통해서. 또한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적 근원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는 것,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모든 일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영적인 리더십의 회복,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은요,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이 모세를 질투했죠.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만 지도자냐? 우리들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250명을 멸망시켰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떤 리더십의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럼 목사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죽어가져가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상당의 모든 지체들,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38절 말씀을 줄여서 4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부모에 대해서 1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하기를 부모를 여의고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가정의 대들보인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듣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아쉬움과 탄식과 슬픔을 주님 앞에 토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들 수가 있고요, 어쩔 때는 섭섭한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서운한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과 서운함이 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짜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을 감정으로 털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 지혜스러운 우리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주님께서는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한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요, 마르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덤 돌을 들어서 옮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요? 예.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마르다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너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기 때문에 너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이면 39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보다도 그 모든 일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는 그 이유와 핑계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갖다 하나님께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저 또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미루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그 몫은 바로 마르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생사화복의 중가자 되시는 주님의 일이죠. 또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동역이란 말입니다. 동행이란 말을 제가 안 썼어요. 동역이란 말을 썼어요. 동역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의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후원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파트너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동행자입니다. 이제 동행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동행자로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조건을 갖다 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믿으면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틀이나 지체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병은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것이야. 일방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부활할 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은요,
다분히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주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 그거 믿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야,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네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서 마르다는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제가 압니다 라고 2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로 하는 지식과 가슴으로 아는 믿음은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님,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더 나아가서 이 마르다처럼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물음표를 던질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받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붙들림받은 그 인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가는 인생은요, 물음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음표 대신에 믿음에 대한 마침표를 날마다 찍으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이 아니라, 물음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 날마다 마침표를 찍으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바꿔서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매듭 짓고 그 다음 삶으로, 그 다음 인생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뭡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성화의 단계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압니다.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압니다라는 지적인 단순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한 지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는 참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아는 삶의 종교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고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인 바로 신앙 고백적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될까요?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종교 생활은 난 이제 마침표를 찍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같이, 성경의 말씀같이 내가 신앙 고백적 삶, 참된 신앙 고백적 삶으로 나아갈 것이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침표를 찍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접시고 날마다 신앙 고백적 삶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적 고백적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적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믿으면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돌을 옮겨 놓으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라고,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실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자리로 불러 모아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곳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상당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